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이 연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연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륜, 경험, 경험이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을 연륜이라고 하죠. 이 연륜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어떤 경험과 기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익숙하게 잘 해낼 때 그 신앙에 이 연륜이 쌓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1만 시간을 채우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반복하면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그 안에서 분명히 그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하시는 각자의 그 일마다 다 연륜이 쌓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내가 해오던 일에 아주 여러 해 동안 그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연륜이 쌓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능숙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보이죠. 어린이들을 보면 우리 집사님이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이 젓가락질조차도 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경험을 쌓으면 저희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 젓가락질을 하면서 생활할 때가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반복적인 연습과 이 경험이 훨씬 수월하게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연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시간이 흐르고 여러 해가 지나다 보면 그것이 저희 신앙에 있어서 연륜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신앙의 연륜들이 생길까요? 생깁니까? 생기는 것도 있고 안 생기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오래 수행하다 보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그 시기가 되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맡게 되면 그 청사진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분명히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바른 신앙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연륜이라는 것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오랜 시간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 바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젓가락질을 서투르게 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 또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신앙의 깊이와 길이는 단순히 시간을 통해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34절부터 이제 44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적으로 주어질 메시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군주적으로 정복하거나 세상을 무너뜨리거나 세상을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어떠한 대단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완벽하게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후손, 메시아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을 그런 멋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성경책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저희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악이 무찔러지고 죄인들이 사라지는, 저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의 바람이죠. 너무나 그들이 압제 아래 살고 있고 그 억압받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이 나라, 즉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번성하고 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예전에 그 다윗 왕조가 있었던 때처럼 다시 이 나라를 아주 멋지게 이끌어 나갈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할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메시아는 그 나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만, 그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 그래서 그 시작 전부터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실제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후손인데도 그 자신의 후손에게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장 34절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가 단순히 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후손이면 다윗이 왜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라는 표현을 쓰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인간 다윗의 후손, 그냥 족보를 따져서 그 족보를 통해 내려오는 그 후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 아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이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상황에 어울리는 대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는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짜 의미를 찾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이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저희는 이 말씀이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자기의 나라를 뒤엎을 만한 왕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진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자신들이 생각해 오던 방법대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세상을 무너뜨릴, 이 세상을 바꿀 분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나 이런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던 그 실수가 저희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 38절과 39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종교적인 그 화려함,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겉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하는 그 마음가짐, 겉으로 외식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가짐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긴 옷이 나오죠. 긴 옷. 긴 옷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허위나 가식이나 어떠한 드러나는 것들로
그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노,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길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짧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죠. 물론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왜 길게 장황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길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조금 더 멋지게 바라봐 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외식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긴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40절에 보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행동이었냐면 그들의 그 과부들의 재산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긴 기도를 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내었다.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정직을 감추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크게 자랑하였다. 당시에는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남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이러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성전에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관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준 거예요? 긴 기도를 해준 겁니다. 긴 기도를 드려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긴 기도를 드리면서 너희에게 신앙의 복을 줄게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죄가 종교적인 행동으로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뺏는 어떠한 도적질보다도 더 사악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뺏는 것이 더 낫지, 종교 안에서 숨어서 뺏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더 부도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취약계층에게 더 큰 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보험회사가 12살 초등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이 2,700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그 초등학생은 전혀 대응하지 못해서 그 2,7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몇 년 전에 2014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는
출국을 해가지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급되어야 할 사망보험금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 보험사가 아이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사고 당시에 이 아버지는 피해자로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6년 뒤에 가해자 측이 보험사에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과실이 5대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그 5천만 원의 절반의 금액을 이 12살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승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어떤 한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보험사는 그 소송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어디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2,7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했을 것이다 라며 격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인간적인 도리상 이 보호받아 마땅한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이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에게 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바치게 했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외식이 그들의 마음이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종교적인 행동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존재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종교적인 행동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죠. 긴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하느냐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직상교 모든 성도님들도 저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의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한 신앙의 행동들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바른 신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진정한 그 마음의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마음을 저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 두렙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두렙돈 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금 전에 그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아주 정반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두 렙돈을 넣는 이 여인은 완전히 반대되어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욕심과 가난한 이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저희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쉽게 내는 사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쉽게 내는 것 너무나도 좋죠. 그렇죠? 여유로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세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다음 주에 헌금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너 다 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삶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의 세 번째 마지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매일매일 다짐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매일 매순간 이 마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바른 신앙이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외식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행동들이 바르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바른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그 연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신앙의 연륜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연륜은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뭘 적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두 렙돈이든 아니면 한 달란트든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의 마음과 오늘 저희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라면 그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이 아우라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 후광. 예. 뭔가 뒤에서 광이 나고 예. 이 사람에게서 뭐 아우라가 풍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외모적으로 뛰어나게 외모가 좋거나 어떤 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하면 아우라가 풍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좋은 아우라가 풍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저희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을 노력해도 완벽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또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매일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정말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바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께서 이 바른 신앙의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그 성경을 토대로 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교회구나라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